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박수지 성도님 건강한 몸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수 성도님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 당하기보다는 편안하고 돈 많고 건강하고 즐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문득 찾아올 때 힘들고 슬프고 두렵고 화가 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더 아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에게 특징 지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과 소망이 아닐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소망을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죠. 똑같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나? 정말 이거 불행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복의 한 종류라고 말합니다. 복의 한 종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싫어하시는 분 없죠?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복 주지 마십시오 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과 시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종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게 복이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받은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병정들에게 끌려갈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이 무서웠습니다.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고난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받는 것을 그들은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올 때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고난은, 시련은 우리에게 복이다, 불행이 아니다, 재수 없는 것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형벌이 아니다,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기뻐했을까요? 고난을 복이라고 여기고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금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보석을 좋아하시나요? 진주, 금,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어떤 보석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순금을 어떻게 우리가 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금을 땅에서 캐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막 캐다 보면 순금 덩어리가 땅속에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땅에서 캐어낸 금은 여러 가지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금 99.9%의 순금 정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용광로 속에 넣고 아주 수천 도가 넘는 뜨거운 불로 끓입니다. 녹입니다. 불순물과 금의 성분을 서로 분리해서 그렇게 단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순도 99.9%의 순금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시련의 불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단련, 재련, 연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단련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의 불길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금과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돌덩어리가 순금 99.9%의 정금이 되기 위해서 불 속에서 단련의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물이 섞인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의 불길을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돌, 금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돈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과학기술을 신뢰합니다. 자신을 지으신 조물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줬다가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함에 절망에 쓰러집니다. 이런 우리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병든 우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일인데 그 복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세상살이에서 거친 인생, 안 좋은 일, 시련, 고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 멀리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당할 시험도 모르시고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당할 고난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도 없고 우리를 지켜보지도 않고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크게 소리치니까, 간절히 외치니까 그때야 오셔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계획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들의 고난당함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모세를 구원자로 그들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셨구나. 그러나 이 이야기만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의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지금 이걸 언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언제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 부부로서
그들에게 전혀 자녀가 없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건데, 어마어마한 자녀를 줄 건데 400년 후에 네 자녀들이 엄청나게 번성해서 이집트 땅에 가득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나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노예 생활 중에, 고난 중에, 학대 중에 너무 힘들어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에게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누구인 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미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강이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개구리가 온 이집트 땅에 들끓게 하셨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고, 독종이 일어나게 하셨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죽고, 우박의 가축들과 모든 채소와 과실들이 다 죽게 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우박에 죽지 않는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흑암이 며칠 동안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집트의 짐승들, 가축들의 첫째, 새끼는 다 죽이셨습니다. 모든 이집트의 가정의 장자들은 다 심판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장자를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학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갖고 계신 계획이었고 약속이었고,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철저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남유다의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거침없이 남유다마저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네립 왕이 거대한 군대와 함께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것은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 대제국과 조그만 나라 남유다가 맞서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줬습니다. 은 300달란트를 갖다 바쳤습니다. 근 30달란트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모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과 왕궁의 금으로, 금박으로 되어 있는 기둥에 붙어 있는 금마저 다 뜯어내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만족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끝내 남유다를 멸망시켜 집어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이 멸망이 임박한 이 고난의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 사네립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노라 사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아마 사네립 왕은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자기의 아수르 국가가 강력한 국가에서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역시 군사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싸움을 못해서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제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그분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여러분, 남유다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졌고 이제 마지막 성읍 예루살렘마저 무너지면 모두가 포로가 되거나 끌려가거나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 고난의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단지 고난을 당했을 때, 외세 침입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것을 행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도구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그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거 너무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클수록, 시험이 클수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은, 아는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영광을 내가 보겠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마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당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치고 이 연단의 길을 거치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는 이 복된 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옛 성품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손가 우리는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을, 편한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인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인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찾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복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인데도 고난을 받으면 이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성전에서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이 잡아 십자가에 매단 예수를 전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는데 사도들에게 주어진 일은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고난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고난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이라는 이 청년을 체포해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부지런히 성령이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에게 주어지는 일은 그들은 끌려가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 재판받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길래 누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적고 있을까요? 아마 환하게 빛나지 않았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지 않았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곧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인데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스데반의 고난의 순간에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 집사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와 동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는 것 또한 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이야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로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들로 사도행전은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대위임 명령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침례를 주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증인의 삶을 살 때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역경의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세상은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형제 자매 성도,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 하나님의 집을 향한 심판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하고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빚으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지 않으면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겠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정죄가 아니요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임하는 시련은,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단련하는 연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한 심판은 더 이상 멸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들을 향한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캘리포니아 하면 유명한 재난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바로 산불입니다. 캘리포니아는 기후 때문에 정말 매년 큰 산불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산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든지 쉽게 이 산불을 끄거나 제압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산불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산불이 계속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맞불을 놓는 거죠. 이 산불이 다른 산으로 옮겨가는 그 길목에 아예 불로 그 길목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거세게 번지던 산불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서 이 산으로 건너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허락하실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것은 우리에게 형벌이나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사랑의 손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하거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영원한 정죄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는 사람들이 훨씬 편한 것 같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직 치러야 할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치러야 할 죄의 값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 그 길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만나거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것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심판은 이미 지나갔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